두 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본 게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두 그룹의 해석이 달랐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봤습니다. 똑같은 처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두 그룹이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전혀 달랐던 이유의 근본적인 것을 살펴 들어가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예배를 통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일생일대에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냥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으로 그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봤으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에 출애굽기 40장에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아멘. 성막을 언제 세웠습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그달 초하루, 첫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둘째 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시작으로 출애굽했던 그날이 첫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둘째 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약 1년간을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둘째 해 1년 동안 머무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세웁니까?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 세운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막 위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임재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텐트를 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민수기 10장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그 레위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드디어 이제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자, 민수기와 출애굽기 40장의 그 사이의 시간이 불과 며칠입니까? 둘째, 첫째 달 성막 세웠고 둘째 달 수문을 세웠으니까 약 50일 정도가 바로 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세우고 나서 50일 동안 그들은 그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예배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린 후에 바로 드디어 비로소 50일 정도 지났을 때 가나안 땅 맞은편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정탐꾼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며칠 동안 성막을 통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50일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뭐 했습니까? 목격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 이들은 바로 전혀 다른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시선으로 보니까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아도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렸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아무런 마음과 믿음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그들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들이 40일 동안 나아갔더니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땅처럼 그들은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성막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관점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성은 엄청나게 강하고 그리고 그 곳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엄청난 백성들이 보이는 순간 그들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 전혀 다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결국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극이 일어났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대충 설교로 들은 분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마치 그 전체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광야 40년을 기록한 성경의 분량은 민수기 14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 밖에 안 됩니다. 성경의 관심은 40년에 방황하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란 광야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계획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계획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성경의 기록의 분량으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유리 방황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유리 방황하는 40년의 시간은 성경 분량의 약 6장에서 7장 분량밖에 안 돼요.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민수기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4장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뒤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지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들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들은 직접 뭐를 본 거예요? 눈으로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그 장막 위에 서 있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오늘 화평교회에 엄청난 구름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면 여기 한 수백만 명이 모일 거예요. 눈으로 본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들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두 그룹의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에서 끝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어서 예배드린 의식이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렸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느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어느 것이 많습니까? 10명이 다수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다수결로 움직여서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그 악함을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기 위하여 이 다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한 거지 교회도 다수가 동의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다수가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야 하냐면 남은 자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예배 가운데 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함께 나아갔더니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직장이, 기업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각. 어떤 상황과 환경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각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시각이 중요합니까? 이 믿음의 시각으로부터 믿음의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장 답답한 것은 그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알지 못하는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었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이유,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데도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뭐한 겁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석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시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느냐에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았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27절을 볼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 보고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근데 그 표정은 어떻겠어요? 벌써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겠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은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8절. 우리는 항상 말은 뭐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들의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소득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하는 순간 그 백성들이 보고를 들으면서 뭐 했어요? 웅성웅성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나와가지고 뭐를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닙니다.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10명의 정탐꾼이 갈렙을 저지하면서 야 조용히 해.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게 뭡니까? 상황을 그들이 뭐 했다? 해석했다. 내 생각엔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악평을 한번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나. 아멘. 다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것,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입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의 눈으로 본 해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해석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땅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마지막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한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40년 뒤에 누구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바로 여리고 성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느 것 하나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악평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40년이 지난 뒤에 기생 라합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라합의 보고가 나오는데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무너지고 들어갔을 때 그 2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곳에 갔을 때 그들에게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인데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로 말미암아 간담이 뭡니까? 담이 뭐예요? 손발이 다 풀린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정말 두려우면 어떻게 하죠? 자, 우리 지휘자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정말 두려우면 뭐를 싸죠? 그죠? 그게 뭐냐면 심장이 풀린, 담이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그들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말하냐면 내 눈에 보인 대로 내가 해석되는 대로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해석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 40년에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그들의 이야기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너무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자, 똑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땅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개역 성경은 너무 이제 개정은 너무 은혜가 안 돼요. 옛날은 뭐랬어요? 밥이다 이렇게 밥이다, 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사실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해석은 다릅니다. 그들은 메뚜기가,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다음에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9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셨고 그 하나님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50일 동안 성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예배로 끝났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달랐던 게 뭡니까?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땅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너무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 땅을 40일 동안 돌아다녔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과 그 임재는 그 성막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으로 그 40일을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그들은 점점점 뭐 하는 겁니까? 실망과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베네셀이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예비해 두신다, 준비해 두신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과 비난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원망과 비난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어떤 말을 했느냐입니다. 부정적인 해석에서 나온 말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바로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민수기 1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부정적인 해석을 통하여 한 그 말은 온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통곡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 섞인 눈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다음 주에 한번 말씀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40년이 지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 성막에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진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해석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정적인 그 해석을 통하여 그 말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도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너무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닫을 건 닫을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귀를 두 개 주셨대요? 잘 듣고 잘 흘려보내라. 근데 왜 우리는 잘 듣고 그것을 쫙 이렇게 쫙 이렇게 품어놓다가 꼭 이렇게 그 말을 품고 있다가 우리 안에서 그게 다 썩고 그렇게 병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신 것은 그냥 잘, 부정적인 말은 잘 듣고 그냥 흘려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잘 듣고, 이건 부정적이야. 믿음이, 내 영혼과 내 마음, 성령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 버리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말을 다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까?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맛보고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말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이것저것 다양한 말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게 삶이고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가득한 그 말은,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우리는 자주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 연락한단 말이에요. 굳이 자기가 찾아가지고. 왜요? 비판하는 그 이야기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험담하는 말, 이런 말
우리 서로 많이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보세요? 다들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기분이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 그 처지와 환경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과 그런 이렇게 상황인지 우리는 그 내막은 잘 모르니까 그 외면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무서운 게 유튜브에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탁 찝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거 좋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죄악의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에 노출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쇼츠를 보는 것이 마치 소주병 한 병을 마시는 것과 같은 뇌의 환각을 일으킨다. 여러분들 어른들이라고 여러분들 뭐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분별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렇게 한번 누르는 그것이 그 쇼츠를 만든 사람에게는 돈으로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그 작은 돈으로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하시니까 마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라고 하는 거, 상황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눈에, 우리의 들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이 이와 같이 그들 앞에서 막았습니다.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아멘.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은 곧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믿음, 갈렙이 이와 같은 믿음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그 일을 할 때 등장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그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누구나 이곳에 와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뒤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 그 간절히 사모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그 임재와 영광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리고 40일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그 길에 그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이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순간 그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기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100만, 200만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 있어서 그 땅이 허락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슴으로 품먹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깨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이 예배에서 경험한 그 은혜, 그 영광을 그냥 여기에 머물러 두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올려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